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27번째 책인 다니엘서 여행을 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또 큰 행사를 치러서 좀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다니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지도 보기를 함께 하고 내일부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잘 듣고 오셨겠지만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은 2장 46절에서 49절,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뭘 의미하냐면 2장을 통해서는 우리 세상의 왕, 제국의 왕도 결국 이 다니엘의 총명함, 그의 꿈의 해석을 보고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마지막 12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계시를 봉해두셨지만 마음을 하얗게,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영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스럽고도 신비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큰 핵심 구절들이다. 이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한 축은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증하는 책. 이게 기둥의 한 기둥, 다니엘의 한 기둥이에요. 그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또 하나의 기둥. 그래서 이 두 기둥으로 다니엘이 나아간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략해서 점령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정치 인질, 즉 귀족 출신의 1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자기가 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두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섬겼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으나 여전히 메대의 다리오 왕 때는 오늘날의 국가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만큼 정치력과 지혜도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 고레스 왕 통치 때까지 살면서 한 70여 년간을 정치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즉 패권 국가들마저 멸망하고 신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게 어떤 나라가 되었든 간에 여전히 그 세워진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실력자로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는 계시자로 굳건히 그 인생을 살아낸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다니엘에게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노아와 욥에 비교하면서 다니엘의 의로움과 지혜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선한 사람,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무너진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입니다. 영어 성경도 Book of Daniel, 그리고 다니엘의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 우리 이름은 그냥 우리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그냥 다니엘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역시 유력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정치가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의 유력한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니엘 본인이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1인칭 시점으로 자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건 다니엘 본인이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신약시대에 가도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이른 바 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즉 그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의 저자다라고 보통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 이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와 장소는요, 다니엘서는 주전 536년에서 530년경, 즉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 9년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추정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어느 정도 높은 직급을 유지하고 있던 주전 536년에서 530년까지 이 다니엘서를 작성했다라고 봅니다. 기록 장소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요.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지역이었다라고 보통 많이들 추정합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당시 때로 바벨론이 1차 침입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주시켰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1차 침략에서 끌려갔던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 동안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세 가지 짚을 건데, 먼저 첫 번째,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야기해 줍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방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 식물과 물만 먹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앙의 절개는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연결이 돼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또한 6장에서는 다니엘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장면들일 건데요. 즉 다니엘서의 중요한 한 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분명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사랑하는 신앙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역전하시고 결국 세상 가운데서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리고 높여주심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네 가지 제국에 대한 예언을 통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난 이상, 환상, 즉 큰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금 신상이 알 수 없는 돌로 쓰러지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7장에서는 다니엘 본인이 꾼 꿈인데요. 이 꿈에서는 4짐승, 4사자, 즉 사자, 곰, 표범, 괴물의 모습이 나타나 앞으로 있을 어떤 제국들의 모습, 마지막 세계의 판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짐승을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 물리치시거든요. 보통 이 4개는 뭘 의미하냐면 4개의 제국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를 암시한다고 보통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즉 다니엘의 계시가 세계사를 뒤흔드는 제국들을 암시하고 또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 즉 세상의 힘과 폭력에 의해 자신들이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그래도 그 제국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제국 위에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도록 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서 이 커다란 두 번째 축은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큰 두 번째 기둥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제국이 세워졌다 한들 사람이 만든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들을 또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주제, 축입니다. 먼저 세 번째,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종말론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5장과 12장에서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과 11장에서는 사단의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습이 다니엘을 대표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다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두 책,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모두 환상, 예언, 상징, 종말을 이야기하는 책이라 때론 읽다 보면 매우 어렵고 이해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통해 다니엘서는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엔 승리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곧 그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패배하면 꼭 그 나라의 신이 패배했다라고 여겨졌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게 곧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패권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처지는 포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과 제국들의 왕이 마치 온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또는 제국들의 왕이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또한 그 어떤 제국의 왕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자신만이 그 제국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지금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마저 패배하였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셔서 이들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 이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비참한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니엘이라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은혜와 믿음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 이것들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주제를, 큰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내일부터 다니엘 여행을 좀 즐겁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니엘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기는 히브리어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채식 사건, 우상에게 섬긴 고기를 먹지 않고 풀과 채식만 먹었는데도 그 빛깔이, 그 얼굴빛이, 건강이 훨씬 더 좋아져서 왕에게 이쁨과 총애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2장에서 6장까지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고요. 둘째는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살아났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높은 나무에 관한 환상, 이 7년 환상이 되는데 결국 그 환상과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변했다가 회복되는 이야기도 4장에서 나옵니다. 5장은 그의 아들 벨사살 왕과 잔치에 벽에 저절로 쓰여진 글씨와 또 그것들을 해석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 왕이 결국 암살되는 사건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6장 다섯 번째는 다리오 왕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살아나는 이야기가 6장에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두 번째 파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요,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종말론적인 환상 계시를 주는데 그 부분이 7장에서 12장입니다. 먼저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 네 가지 제국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심판을 보여주시고요. 셋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일의 기간이 등장하고, 또 넷째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21일 후에 은혜와 응답을 입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섯 번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또 여섯째, 말세에 대한 예언을 통해 말세에 사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 번째 이 다니엘의 파트도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았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함께 여행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구약의 27번째 책인 다니엘을 여행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조롱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소리엘 5집의 다니엘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입을 당신이 막아주었죠. 사자를 어루만지며 그 몸에 편히 기대고 당신의 평안함 속에 나는 잠이 들었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하셨느냐. 왕이시여,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하셨느냐. 왕이시여,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그는 사실은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